여러분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나여 주저앉고 싶을 때도 우리를 밀어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심신이 아프고 지치고 마음의 부서짐이 깨짐이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얼마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요즘 저는 주일 예배가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예배 이전에도 목양실에서 잠깐 화장실을 갈 때도 우리 부엌에서 우리 여자매님, 성도님들, 집사님들 참 밝고 환하게 웃는 소리를 들으면은 벽 건너편에서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비록 이 땅에 슬픈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성도가 함께 예배, 찬양, 경배, 기도드리면서 교제, 식탁, 봉사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큰 축복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 10월 마지막 주일에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본문 말씀 쉬지 않고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마지막 주일에 제가 찬양팀과 함께 4개의 복음성가를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첫째 복음성가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두 번째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두 번째 찬양, 세 번째 복음성가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네 번째가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네 가지 찬양을, 복음성가를 선택해서 찬양팀과 여러분들과 함께 그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1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함께 찬양으로 기도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이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저의, 또 장로님의, 우리 승리 장로교의 새 사역을 향한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복음성가를, 그 찬양 가사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타와 우리 키보드와 피아노, 이 악기를 동원해서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11절의 말씀에 강해져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과 고통과 참 슬픈 일을 당할지라도 잘 기쁨으로, 성령 기쁨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내 가족 식구라 할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겁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께서 대피기도 하셨지만 조카 선교사님 장례식에 좀 일찍 가서 준비하고 섬기는 가운데 딜런이 왔는데
제가 집에서 검은 넥타이가 2개 있어서 하나를 전달하면서 이젠 제가 본당으로 그 스카이 채플 로실 들어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딜런이 뒷좌석에서 한 4-5번째 줄 끝부분 오른쪽에서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친척이지만 같은 23살의 나이에 같은 고등학교 마칭밴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었을 텐데 어저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앞좌석 좀 앞에 앉았는데 딜런이 이쪽에 캐러스 예리 이렇게 앉고 안에는 이젠 그 조문객도 이제는 형수님과 이제 받았는데 아니 양쪽에서 자꾸만 우니까 양쪽에서 흐느끼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잘 참다가 어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막 뭉클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를 참는데 혼났습니다. 저 혼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이 슬피 울 때에 참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 내용 말씀을 보면은 충분히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참고 우리는 넉넉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 생각할 때 우리 감정이 정이 앞서고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이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넉넉히 강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의 근간 무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는 충분히 참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조차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 또는 현대인의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10월 마지막 주일날 2가지로 배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그 2가지를 다시금 묵상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고 불순종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장례식 발인 예배 9시에 예배 드렸는데 거의 1시에 끝났습니다. 1시 반인가.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갔는데 자리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저 아들 딜런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식사하면서 제가 아들에게 이번 조카 선교사님의 잠든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진심으로 진솔하게 딜런에게 나눴습니다. 그 나눔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아빠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순교자의 길을 가고 싶다. 그럴 때 아빠로서 먼저 본을 보이고 아빠의 마음은 딜런 너와 너의 2 여동생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너희들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교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좀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셨다. 아빠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고 나는 아빠로서 너 딜런을 버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아들의 마음에 점진적으로 그 아빠의 말에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아들을 버린다, 딸들을 버린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버린다, 그 의미는 아빠, 아버지께서, 독생자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그 엘리 라마 사막단이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다. 그러면 나도 아빠로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이번 조카 선교사의 장례식 과정을 통해서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저도 여러 번 설교했고 원로 목사님도 수요예배 때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버림받길 원한다는 기도 제목과 더불어 내 아들, 딸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 믿음으로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획이 없었는데 어저께 아들한테 식사하면서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아빠의 말을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와서 차 주차장에 가는데 제가 좀 앞서서 갔는데 들러니 좀 인사하고 친구들 늦게 나왔는데 아빠에게 차에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서 좀 신발을 갈아 신는데 오는 거예요. 보니까 손에 들고 왔더라고요. 그 요만한 봉투에 옷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생일 축하한다고 제 생일이 10월 6일인데 어저께는 12월 3일이거든요. 그래도 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또 그냥 주로 6월절 패스오버를 넘어갔는데 아마 처음으로 받아본 선물 같은데 근데 그 안에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 아이 글씨도 저만큼 글씨가 그래요. DNA가 지렁이처럼 이게 신경 써서 한번 못 알아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빠는 제 마음을 아시죠 하면서 I love you, lot and respect, lot. 아빠를 매우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얘기한 다음에 받았잖아요. 아빠는 넌 버린다. 버렸는데 선물은 받았어요. 카드하고.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셨지만 어저께 조카 선교사의 아버님이 장례식에 아버지가 설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결혼식은 아버지가 하는 건 제가 봤는데 장례식을 아버지가 설교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 부르짖음을 아버지가 다 하늘에서 듣고 계셨는데 외면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에게 사랑 아버지에게 십자가의 부르짖음 기도를 거절당하셨습니다. 자식 사랑을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절제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구나. 근데요, 웬만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 믿음 아니면 자녀의 그 고통 속의 울부짖음을 충분히 도와줄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거절한다.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자식이 버림받아서라도 자식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식을 희생해서 거절한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 실천한다. 가정에서. 모르겠습니다. 딜런이 앞으로 사역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어저께 식사 시간에 아빠는 너를 forsake. 아빠는 너를 버린다. 이걸 어떻게 성령님이 앞으로 깨닫게 하실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핍박과 환난 또 이단들 그 얼마나 그 1세기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도 동족에게도 얼마나 핍박이고
또 로마 정부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유대 땅에 얼마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핍박 속에서 순교당하는 거, 죽임당하는 거 예를 들자면 그런데 가정 식구를 죽인다. 지금도 얼마나 큰 아킬레스 우리의 연약한 점은 마귀 사탄이 나를 건들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좀 고통당하고 이거는 좀 참겠는데 내 아내를 사탄이 건들고 내 자식을 건들고 하면은 그거 웬만한 성숙한 신앙 믿음 아니면 견뎌내기 힘듭니다. 내가 죽지 왜 내 자식을 예를 들자면 내 배우자를.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도 충분히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으로 통해서 오는 이 모든 능력으로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 그 능력, 크신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었는데 중생 거듭난 리제너레이션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사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 영적으로 살림받은 겁니다. 육신은 그때도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죽음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죽은 나사로가 그래서 제가 조카가 죽었을 때에 제가 이세들에게 사촌 조카들에게도 나눈 글 중에 우리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그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그 오빠가 살길 원했겠습니까? 그런 기적을 우리가 죽기 전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육신이 살아난 기적보다 기적 중의 기적은 죽었던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 죽은 영혼이 다시 살림받은 중생 거듭난 이것이 육신이 죽을 뻔하다가 기적으로 암이 치유받고 이런 기적보다 더 놀라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살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spiritually alive 살려준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중생의 거듭남에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림받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First resurrection.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우리 모든 떠나신 성도님들 서희숙 선교사님이나 제 조카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He is risen.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데 동시에 우리가 감사 기념 예배는 뭐냐? 나처럼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허물과 죄로 불순종으로 죄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이 첫 번째 부활. 이것도 함께 기념하고 우리가 부활절날 축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미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가 장차 기대하는 not yet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때는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는 더 이상 썩지 않는 몸,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더 이상 욕된 몸이 아니라 죄도 모르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고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 중보기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저께 많이들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 흘렸습니다.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떠난 자 때문에 운 것은 아닙니다. 떠난 조카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조카의 아버지, 어머니, 세 동생들과 약혼 남자를 생각할 때 서서 있을 때 상상해 보세요. 거의 600명이 왔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끝나고 다 조문 하관 예배 비잉 서비스 관도 안 열었습니다. 일부러. 근데 유가족을 다 인사할 때 그 최대성 목사님이 막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막 허가하고 막 그런데 제 사촌 여동생은 참고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밝은 얼굴로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는 모습을 보니까 사촌 오빠라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런 아픈 마음, 슬픈 눈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지난 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일어날 날들은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아내한테 나 죽으면은 하간 뷰잉 서비스 때 관 열고 내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나눠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한마디가 딱 명언이에요. 당신 죽으면 우리 마음이다. 아내하고 자녀들 마음이죠. 제가 제 삼촌 목사님이나 제 장인어른 뷰잉 서비스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떠나보낼 때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 죽으실 때 슬퍼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놓고 울어야 됩니다. 떠난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사명을 완수하고 끝났으니까 그게 100살이든 23살이든 이것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의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23년에 완수했느냐 아니면 100세 120 살다가 완수하고 왔느냐,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100년 24년 1년 사는 이거 숫자는 의미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슬퍼하고 기뻐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장수나 빨리 가는 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부르심을 맡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완수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조카는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풀러가신 겁니다. 아마 죽기 전에 아빠하고 화상 촬영했나 본데 최대성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장로님 기도했지만 이 조카 선교사님이 I'm ready. 나는 주님 너무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갈 준비 됐다. 아마 이런 내용을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며칠 후에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그러나 떠난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남아있는 자녀들을 후손을 놓고 기도할 때 울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들도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거듭나서 첫째 부활을 경험해서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주님 품 안에 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의 가족 식구들의 배우자의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늘나라에 앉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능력이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함께 앉게 해주실 것이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는 힘으로 우리가 어떠한 난관과 힘든 일과 힘든 사랑과 역경을 접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참고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이 하나님의 크신 놀란 영광스러운 힘의 능력은 뭔가 간략하게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딜런 예리 예언이 우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슬피 울 때에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님을 통해 딜런 예리 예언이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을. 그럴 때 넉넉히 견뎌내고 참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이 성령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에베소서 6장 10절 현대인의 성경 보면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통해 오는 이 모든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해지고,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힘든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오래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이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저께 참 장례식이 참 길어졌지만 제가 돌아와서 좀 글을 썼습니다.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과 은혜가 뭘까 뒤돌아봤는데, 흥미로웠던 거는 여태까지 제가 장례식을 많이 다녀봤는데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설교한 것도 처음이지만 찬양을 드릴 때 한 5곡, 6곡을 드렸는데, 제 조카 선교사님이 대학교 때 아마 그 교회 선지 찬양팀과 기타 치고 마이크 앞에서 리드하는 그 영어 복음성가 6곡 중에 제가 2곡은 아는데 4곡은 모르는 노래였는데, 스크린에다가, 그 챗벌에다 큰 스크린에다가 그 동영상을 띄운 겁니다. 그리고 밑에 서브타이틀 영어 가사가 있는데, 그 조카 선교사가 기타 치면서 인도하는 곡을 따라서 우리가 다 찬양한 겁니다. 500~600명이. 그런 장례 예배를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찬양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약할 때 강한 주신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했는데, 앞으로 부르실 때까지 좀 더 많이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저는 또 목소리가 크잖아요. 조카 선교사님 목소리 작아서 제가 참 못 알아듣는데, 저는 목소리 크니까 아마 조문객들 찬양할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참 분명히 관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몸은, 영혼은 물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으니까 이미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 동영상에 그렇게 떠서 하니까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 가사 복음성가를 하나님께 찬양드리는가.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장례 예배입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었던 거는, 저와 이제 제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맨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거의 다들 가신 다음에 그 시간 오래 걸렸어요.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줄 서서 이제 아내가 아이들 이렇게 하고 이제 저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막 저도 허가하고 다 허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사촌 여동생 사모님이 아주 키도 작고 우리 김동준 집사님이 항상 하던 말이 내 둘째 딸은 자라나다가 말았대요. 그 의미가 뭐냐? 너무 작고 하니까 신발 사이즈도 너무 작아요. 네, 그런데 어저께 이렇게 허가를 하는데 제가 처음이에요. 제 사촌 여동생 저는 제 아내 외에는 제 딸들 외에는 허가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저께 그냥 사촌 동생도 하는데 이거 막 엉엉 우는데 이 배에서 막 엉엉 우는 거 있잖아요. 막 마음에서 가슴에서 막 통곡하는 울음이요. 너무 참기 힘들었어요. 한 500명 550명인가 500명은 잘 참았는데, 막 엉엉 우는데 제가 꽉 끼었는데 제가 느낄 정도로 제가 그 통곡을 해봤으니까, 중환자실에서. 제 아기가 제 품에서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어미의 마음의 통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크신 모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식의 죽음조차도 극복하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승화시켜 주셔서 이 조카의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제 중학교 친구 목사가 왔길래 나가서 사모님이랑 인사하면서 내 조카 선교사 이 하나님의 미랄 죽음을 통해서 어쩌면 내 아들 딜런이 신학교 가고 또 목회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까? 도전을 받고 친척의 죽음을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후세대가 거기에 참석한 2세들이 장로님 기도대로 어떤 복음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실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 찬양 경배의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각자 너무나 아플 때가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본당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유가족뿐만 아니라 서진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을 뒤에서 밀어주시고 힘주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박한 심정 속에 통곡할 때에도 그 깊은 눈물 속에서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간증, 테스티모니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영광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하게 돼서 더욱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간증하며 나누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명 품은 자들이 완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치고 고나야 넘어져서 낙심할 때에도 쓰러져 있을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자국난 손으로 내미시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꼭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도 일으켜 주시사 기뻐 뛰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영원히 숨질 때 되도록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거듭 중생 놀란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능하게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해져서 어떠한 난관과 역경과 어려운 사람들도 오래 참고 넉넉히 견뎌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승리자들과 승리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